오늘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배우고 확신하자. 너무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 귀한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 자연 만물. 지금 이 같은 지구에 살아도 저기 사막에 거의 사막 같은 곳에 사는 데 있어요. 또 몽골 가면은 더 넓은 초원인데 숲이 없어, 나무가 없어. 근데 살면은 조금은 황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연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선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중에서도 성경을 주신 것이 참 귀하고 귀한 선물이다. 왜?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가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성경이 귀하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책. 이 땅에도 학문이 있는데 가장 넓고 높은 영역의 학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문학. 그런가 하면 가장 깊고 엄밀한 그런 학문을 심리학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문도 대단합니다.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리학에서부터 천문학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학문의 영역에 들어있지 않는 바로 영적인 세계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고 많이 출판되었고 최고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성경은 진리라 참된 것을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억수로 귀한 줄 알고 성경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줄을 몰라. 북한의 지하교회 거기는 교회 아예 없지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엄밀하게 모이니까 지하교회라고 하고 거기에는 지도자도 목사가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쪽지 성경 누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주면은 그게 그냥 성경이야. 뭐 신구약 다 합본된 거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 말이죠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엄밀한 방법으로 성경이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이런 감격이 없지 않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우리는 성경도 많습니다. 뭐 톰슨, 아가페다, 뭐다 여러 가지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이 깔려 있고 하니까 뭐 성경의 천지라. 그러니까 이거 귀한 줄 몰라. 마치 요즘 너무 잘 먹으니까 늘 배가 불러가지고 산의 진미도 별로 맛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그게 아니야. 진짜 배고픈 사람은 배고플 때는 그냥 된장찌개, 보리밥도 얼마나 맛있고 먹으면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풍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때로는 풍성하게 또 때로는 좀 궁핍하게 때로는 형통하게 좀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이렇게 해서
우리 삶에 긴장을 주면서 늘 깨이고 감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이 귀하다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여러분 이 속에는 이 세상의 금은보와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값진 진리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금강을 캐는 채굴하는 그런 사람들이 깊은 바위 틈을 뚫고 지하를 뚫어서 그 금강을 채취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 들어가면 그런 값비싼 보화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짝퉁이 생기는 겁니다. 명품이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워낙 귀하다 보니까 짝퉁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단 사이비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정인 이단입니다. 그들은 새 세계 번역 성경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기들 교리에 맞도록 성경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비유풀이니 뭐니 언유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성경의 바른 진리를 그 이단 교주를 침뱉고 하는 것으로 교리를 바꾸어 놓고 이런 영혼을 도둑질하고 고등종교 사기꾼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참으로 많습니다. 수입된 이단, 국내 순수한 국산 이단도 참 많아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어요. 말세 되면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야.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야. 이만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하면서도 그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해서인즉 바로 이단 사이비를 경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분명히 기독교인데 근데 이단 사이비로 말미암아 불법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행됩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얼마나 교묘한지 이 그냥 기성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바벨론이니까 무너지고 멸망해야 될 그런 집단이니까 거기에서 신천지로 빼와야 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아예 추수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신천지 추수꾼을 보냅니다. 보내와가지고 열심히 하게 합니다. 열심히 해서 목사나 주변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에 회장도 하고 집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 여기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수하면 좋겠어. 더 이상 속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옆 사람 딱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희 딱 쳐다보면서 서로 쳐다봐요. 이만희 똥꼬 뽕꼬 욕을 좀 해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막 붉어지면은 이거 소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라. 이 왜냐하면은 열심을 내고 해도 혹시 저놈이 신천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거 말세의 마지막에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짜 예수, 그들의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문제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사기꾼이 많고 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서 거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진리인 성경을 잘 배워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속아. 그리고 남도 속이게 돼. 그거는 내가 남을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거짓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기 때문에 그 거짓 것을 남에게 소개하면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이단 사이비 빠진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확실하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를 붙들고 있습니까? 확실히 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확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막 캐묻고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나고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고 막 이렇게 묻고 하면은 멍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긴가민가 일리가 있네. 이래가지고 넘어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주 간사한 이 사탄들에게 이단들에게 빠지면은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래서 정말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잘 배우고 확신하면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참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참이고 진리고 그 외에는 그저 다 확신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세계 최고의 거짓말을 하면은 진화론이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진화론.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의 기운에 대해서 창조를 믿지 않으면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되었다.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게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시험 치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머리에 싹 들어와 가지고 진짜 진화론은 진짜 같고 창조론은 긴가민가.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그게 문제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정말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학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해도 뭐 참고하시고 절대 진리는 아니야. 일반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 될 수 있어도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땅에 거짓이 많은데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는 누구냐? 사탄막이야. 그리고 거짓은 굉장히 미혹성이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는요, 꾸밀 것도 없어요. 그 진짜기 때문에. 과장할 것도 없어요. 진짜기 때문에. 그러나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는 그냥 놔두면은 그냥 가짜가 드러나. 그러니까 가짜를 포장을 해야 돼.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 과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굉장히, 이거 참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먹게 되는 것이다. 이 미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진화론. 그 진화론 믿으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거 필요 없어요. 뭐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죄책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원숭이가 변하면 사람이 된 거고, 돼지가 변해서 사람도 되고 한데, 짐승이나 나나 그게 그건데 뭐.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며 살고요. 악하게 살고요. 오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가 어떠냐? 우리 좋으면 되지. 어차피 짧은 인생 사는 거, 70, 80 사는 거, 인생을 즐겁게, 엔조이하면 살면 되지.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통 유럽에는 먹고 살만은 하니까, 배가 부르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나?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붙어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갖다가 아예 법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동성 결혼은 합법이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물결이 서구 유럽의 이런 좋지 못한 죄악의 물결이 우리 한국에도 거세게 밀려오고 얼마 전에 성차별 금지법 국회에 상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가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가 하면 굳이 그렇게 일어날 사람도 없어요. 유교도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가 성경에 분명하게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그럼 자녀는 누가 낳나? 지금 또 저출산인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자녀는 어디서 낳나?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이 일에 앞장서고 동성애 그 괴상한 축제하는 것도 막 서울시 광장을 허가해주고, 그리고는 국회의원들이 막 발의를 해가지고 성차별 금지법 해가지고 앞으로는 동성애 죄라고 하면은 그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주례해 주십시오. 나는 동성애 주례할 수 없습니다. 하면 이거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벌금을 내든지 구속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 죄라고 하면은 그것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만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세운 나라인데 저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은요,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근본이 같으니까 즐거우면 된다.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인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자기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장 값진 보화가 묻혀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잘 배우지 않으면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한번 일독을 하자. 그래서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오면 또 목사가 그 성경을 읽고는 거기에 대한 핵심을 또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성경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설교도 듣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확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읽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 오늘 우리 이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도전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냥 말씀 듣는 거는 듣고 사는 것은 따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추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지만은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기초를 어디다 세웁니까? 모래 위에 세운 자 같아서 바람이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헛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이용하고 성경 이용하고 이래서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거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교회는 잘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역시 내 고집대로 습관대로 세상 방법대로 또 살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이 가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주님은 나 너 모르는데 주님이 그 소리 한다. 이게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 원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심판할 때 여러분 마치 이 나라에도 법정에 가면은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재판하지 않고 그 법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장차 우리를 심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법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순종했으면 잘했다. 불순종 안 믿었으면 책망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심판받을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각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인 줄을 잘 마음에 듣고 새기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다 잘했다 칭찬이 있지. 말씀을 듣긴 듣고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주님이 인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인정할 게. 그냥 교회만 출석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있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았느냐 그의 지배를 받았느냐 그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분을 기쁘게 했느냐 그분에게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인정하고 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을 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은 꽝입니다. 인생 실패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라면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죠. 부족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이목구비를 갖추었다고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제나도 인정을 하지. 모양은 사람인데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인간의 탈을 쓰고는 아주 사나운 짐승같이 이렇게 사는 인생이 많거든.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듣고요. 기도하면서 순종을 해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유능한 조각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에게는 재주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돌과 같은데 그 돌을 주워 와서는 작업실에 도구를 끄집어냅니다. 망치와 정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조각가가 그 바위를 툭툭 칩니다. 치면은 바위가 쪼개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게 뭐가 될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더 세밀하게 다듬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는 아주 예술 작품이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믿을 때는 자연석처럼 아무 가치도 없어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능한 창조주, 유능한 조각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 말씀의 정과 성령의 망치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여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품고 기도하니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누구를 닮아가게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함을 입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감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 이 말씀만이 선한 일이 뭔지 알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게 뭐요? 세상 사람도 선한 것 하면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와주는 게 선한 것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것은 지고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한 거예요. 그 선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선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지.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남 좀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그래 도와줬다, 베풀었다, 그래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세상은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선한 말씀대로,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 이게 선행이 있어야 진짜 선한 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선하고 선한 일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영혼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인지 몰라. 최고의 사랑 실천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셨으니 다음 주일에 이제 수원 3.1 교회요 모두가 다 새생명 복음 축제 참여하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새생명이 축제냐, 봄에 할 때도 힘들었는데 또 많이 들볶이게 생기게 되었네, 이거 힘들던데 안 하면 또 눈치 보이고, 이래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담은 갖지만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 것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재능 바치고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성경이 귀한 줄 알고 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누구에게 배우는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는요, 알았습니다.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머니,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외조모로부터 받은 신앙, 그 어머니로부터 또 디모데가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저 먹을 거 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는 것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기본에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 배어들 수 있도록 그때그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어떻습니까? 자녀 신앙교육 잘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디모데를 그렇게 훌륭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학교 하라. 오늘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주일학교만 갔다 오면 땡. 부모의 역할 끝. 아니올시다. 그런데 가르치고 싶어도 부모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가끔 자녀가 물어도 글쎄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 나는 잘 몰라. 이건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부모의 직무유기다. 들을 기가 있으면 들으시고.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교회, 자기 담임 목사한테 자기 교회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우시고, 우리 교회도 새가족 오면 새가족반,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학습반, 세례반 담임 목사 보도 제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 양육도 있고, 전도폭발, 복음학교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반이 있고, 사역 훈련반이 있고, 이쯤 되면은 교리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제부터는 더 배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는 것 가지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은 최고의 신앙생활.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자꾸 신천지는 왜 가야 됩니까? 왜 다른 성경 공부하는데 왜 가야 합니까? 왜 갈급하다고 합니까? 3.1교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잘 배우지도 않고 잘 순종하지도 않고,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자꾸 진리의 길을 막고, 그리고는 허탄한 소리, 사사롭게 가르치는데 이런 데를 자꾸 찾아가는 거, 벌써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요, 이제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이 성경 통독, 성경을 연대계적으로 쫙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딱 보고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교회 안에 이런 교육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저기 거리에 벽보를 보니까 무료 성경신, 이야 무료다, 성경 신학원인데 이 신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얼씨구나고 갔더니만 알고 보니 신천지야. 신천지가 그래서 많이 데려간 거예요. 왜 가나 이 말이에요. 왜 가나? 응? 그 다음에 인터넷도 조심해야 돼. 야, 인터넷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동영상 자료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이거면 교회 신앙 꿰입이 안 된다. 거기 푹 빠지는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그 미디어 잘 꾸며놓고, 그리고는 아주 쇼킹하게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빠질만해요. 왜? 진리는 있는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꾸밀 것도 없어, 가장할 것도 화려한 게 없어. 그러나 거짓은 포장을 해야 돼, 꾸며야 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단 사이비들이 수백 개의 사이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여호와 정의, 이거는 신천지다, 이거는 SOS다, 이거 다 분별해서 딱 고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성경 얘기고 기독교 얘기고 하니까 분별 없으면 빠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위험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으면 꼭 교회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배우면 배울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잘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도 속지 말고 남도 좀 속이지 말고 그러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르치고 또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가르치는 이런 탁월한 성경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말입니다.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제대로 배운 것이고 제대로 아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고 남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남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 잘 배우고 그리고는 신실한 신앙, 순수한 신앙,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이런 우리 수원 3일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단 경계 주간을 맞았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말세에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